지난주에도 드라마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혹시 그 드라마 보셨어요? 청춘시대? 안 보셨죠? 생각하다 보니 제가 그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사회상, 현재의 우리나라의 그 사회상이 좀 실제적으로 많이 반영된 모습들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청춘시대 드라마를 보면, 그 류하영이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인생을 굉장히 대충 살고 편안하게 살고 인생에 좋고 나쁨이 없다. 편안하면 좋다.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처음에 1편, 2편 이렇게 앞에 이야기를 보면서 왜 쟤는 저렇게 살아? 얼굴도 이뻐, 몸매도 좋아, 머리도 나쁜 것 같지 않아. 부족한 것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왜 저렇게 살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뒤로 가면서 그 캐릭터의, 어렸을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의 세월호와 같은 사고를 당했던 거예요. 어렸을 때. 그리고 자기 대신 다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구출받은 거예요. 구조된 거죠. 그 이후로 이 배우, 여자가, 인생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끼고,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대충 살면 된다. 내가 즐거우면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같은 그 룸메이트라고 해야 되나, 하우스메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혀를 차는, 왜 저렇게 살아?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 옆에 와 있는, 자기 주변에 맴도는 어떤 아저씨가 있었어요. 처음에 1편, 2편을 볼 때는, 뭐라 그러죠? 몰래 이렇게 쳐다보는 스토커인 줄 알았어요. 아저씨. 근데 이 아가씨는 20대로 나오거든요. 실제 배우도 20대겠지만, 20대 아가씨에 대한 스토커, 저질이야, 완전 저질이야. 제목은 청춘시대인데.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저씨가, 이 여자가 대신 구조됐잖아요. 얘 대신 죽음이라고 해야겠죠. 그 여자아이로 기억되는데, 그 딸의 아빠였던 거예요. 왜 감옥에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드라마를 보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일을 갈았던 것 같아요. 가만두지 않겠다, 나가면. 됐고. 그래서 나와서 그 주위를 맴돌았던 거고, 사진도 찍어가지고, 고시원, 조그만 방에 사진 막 찍어놓고, 붙여놓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그 아저씨가 그 얘기를 해요. 열심히 살으라고. 열심히 살아. 제 기억으로 그런 대사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인생을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보통 대학생들이 하는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가게에 가서 이렇게 시급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안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돼요. 육체적 노동, 고통스럽잖아요. 솔직히 알바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급료도 너무 작고, 몸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아저씨의 말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거죠. 삶이 바뀐 것.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다움을 회복했다. 어떤 게 옳으냐, 그르냐를 두고 우리가 다투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열심히 일을 해서 살고자 하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들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역 기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성경을 해석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주님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죠.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워낙 말씀을 잘 가르치시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사람들 사이에서 막 올라가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듣고, 아무리 우리 형이지만 그래도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바뀔 것 같다, 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분이면 나의 억울함을 좀 들어주시겠지 라는 마음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겠죠. 내 부탁을 들어줄 만한 분, 그리고 우리 형이 들을 만한, 얘기를 들을 만한, 따를 만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예수님께 이러저러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 일들, 우리 인생 사이에 사리를 이제 살다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좀 반대의 의견을 얘기하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억울함을 기도하고 이 정도는, 이거는 정말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하는 것들에서도 주님은 비슷한 응답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기도하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오늘 말씀 앞부분에 1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아마 이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더더욱이나 그렇게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인생살이를 살면서 필요한 기도, 이런저런 기도들을 할 때 성경 말씀을 특히나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의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안 들어주시면 안 되지요. 하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이 어떤 사람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언제부터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였느냐? 너네들이 나를 그렇게 세워준 적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강하게 거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부탁했던 사람이 아마도 제 생각이긴 하지만 강하게 움찔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씀을까지 다 하시고 그래? 안 하면 말지.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꽤나 놀랐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 혼자서 유산을 꿀꺽 먹은 형한테 그런 얘기도 못 해주시나?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저 정도 분이면, 저 정도 인격이고 저 정도의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해주실 만한 이야기인데 왜 저렇게까지 안 하면 말지, 왜 저렇게까지 얘기하시나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이 얘기했던 이 때에 그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11장부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11장 4절부터는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11장 28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29절부터는 가장 큰 표적이 바로 부활이다. 너희가 나를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하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3절부터는 사람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에게 빛이 없으면 사람의 눈은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죠. 37절부터는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12장 1절부터는 바리새인들을 닮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12장 6절부터는 참새와 머리털 이야기를 하시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8절부터 보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심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는 말씀을 하신 후에는 무슨 말씀을 또 해주셨냐면 15절에서는 탐심을 물리치라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대답해 주셨어요. 22절부터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5절부터는 인자가 올 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49절부터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54절부터는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는 말의 앞과 뒤에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들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들이 무슨 내용인가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 우리의 영생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와 별로 관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너네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가르치신 내용들은 이 사람이 부탁했던 유산을 나누어 주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내용과는 사실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부탁을 했던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새 5마리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좀 도와주시고 나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장 앞부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이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오해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구나 다 오해를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의도하는 다른 생각을 해요. 같은 말을 듣고도 두 사람이 다르게 이해를 해요. 지난주에 우리 드라마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집사람이 다른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시나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한 사람이 맞을 수도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같은 걸 보고 다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유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 그 사람의 일이 전혀 그럴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도 강하게 거부하셨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닌 왕이나 부유한 떡집 주인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오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왕이나 떡집 주인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과일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너는 커서 과수원집 딸하고 결혼해라. 어른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한 왕이나 떡집 주인과 같은, 부유한 떡집 주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고 나라를 외국으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극동에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 사람의 영생에 관련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이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이야기로 소망을 주셨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가르치시며 선포하셨고 이를 마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며 재림의 약속을 그리고 성령이 올 거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바꿔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은행 돈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인생이 괴롭죠?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주님? 나의 문제가 이렇게 많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지금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내 몸은 피곤하고 내 머릿속은 해결해야 될 일들로 스트레스로 가득합니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해결하면 또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이 문제들, 인생은 괴롭습니다. 뭘 해결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대답과 우리는 반대 얘기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괴로울 것이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범죄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괴롭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괴로움을 즐겁다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알고 달려간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 드라마 속의 그 아가씨처럼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마음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냥 편하게 살고자 하면 예수 믿는 게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죠. 교회 나오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을 제가 읽었을 때 정말 기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서 10장 19절을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그렇죠? 우리 인생이 괴로우니까 희락을 위해서 잔치 벌이고 즐겁게 살려고 노래방도 가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영화를 보거나 집에 누워가지고 TV를 장시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뒤에 뭐라고 한 말씀이 더 붙어 있냐면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게 전도서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이 말씀을 이 앞에 있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요.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이 말씀 딱 있고 인생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고민이 막 다 해결된다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 성경에도 돈의 중요성, 그 가치, 능력이 기록되어 있구나. 인정하고 있구나. 저는 사실 그 전까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돈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돈이 굉장히 유용한데 예수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은 좀 뭔가 부정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성경에도 돈은 모든 것에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맞아. 돈은 그런 거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돈에 걸리는 거죠. 물고기에 낚시 바늘이 꽂히는 것처럼 우리도 딱 걸려가지고 주객이 전도된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아니라 돈님이 되는 거죠. 돈이 나쁘다고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제 머릿속에서 풀리지 않는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서, 그냥 저는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고민들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좀 더 인생이 머리로는 좀, 머리가 좀 가벼워진 거죠, 저한테는. 성경 말씀이라, 성경에는 정말, 옳은 말씀들이, 정말 옳은 말씀이 빼놓지 않고 기록되어 있구나. 여기저기, 구석구석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 저도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이 말씀을 한참 후에 봤거든요. 돈은 범사에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돈은 범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세상이라면 돈은 범사에 유용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더 많이 광고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씀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어떤 사람에게 그 범사에 유용한 정말 좋은 재물을 얻는 일에 도움을 주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돈이 엄청나게 좋다라는 것, 전도서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당연히 아시죠. 하지만 우리의 영생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살림살이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할 뿐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일부러 안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성자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살림살이를 위한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에게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가르치신 기도에는 돈을 모으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직업이 좋다거나 어떤 통장을 개설해야 된다거나 복리 이자는 꼭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도 단지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만나를 예수님은 내가 만나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쌀밥 한 끼 밥상이 아니라 집밥이 아니라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이 12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물이 하나님인 사람은 인생과 그 말의 끝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기승전 하나님이 될 거예요. 그러나 보물이 돈인 사람은 그 인생과 말이 기승전 돈으로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기승전 돈인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부탁한 사람도 그중 한 명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께 이 사람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은 결국 유산의 문제를, 돈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 돈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 정도 사람이면, 저 정도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면, 저 정도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우리는 동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팍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 사람의 말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쟁이 형을 돌이켜 마땅히 나눠야 할 유산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받아야 할 돈을 형이 안 주고 있어요. 내 인생이 정말 우리 집에 자식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유산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삶에 살림살이에 대한 문제로부터 거리를 두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올 때 오히려 예수님은 저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은 나에게서 먹고 그 먹을 것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거리를 두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일과 같아서 돈은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살림살이를 좋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내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돈을 많이 내면 천국 가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따는 당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자들은 천국에 가기 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부자들은 그 회당,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에서도 의시될 수 있었어요. 교만할 수 있었어요. 나는 천국에 가니까 너네들은 가난해서 못 가잖아. 못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욱 유대인들,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그 사회가 더욱 더 기승전 돈으로 그 사회가, 그 유대인들 사회가, 그 믿음의 나라가 바뀌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천국은 먼 산 바라보듯 되고 돈과 살림살이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신 먹고 살며 아이들 키우는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때문에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부탁하는 모습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는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보물을 기억하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이요, 우리의 결론도 하나님이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서로 사랑하는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이야기를 해주셨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도 우리 안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여러모로 기도할 텐데 또 당연히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하지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당연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이 정체성에 위배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였기 때문에. 이미 받았다고 소홀해지면 안 되잖아요. 네. 이미 자녀되었다고 부모님한테 소홀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돈은 우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좋은 것이나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돈보다도 더 중요하며 끝까지 중요한 소중한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